좀 추우시면 히터를 켜도 안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오늘 말씀하신 건데요. 먼저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 말씀하신 대로 애굽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20대 이상의 어른들, 사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맛본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불신앙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뼈를 묻은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불신앙하는 세대를 정리하는 광야의 40년이죠. 정리하는 40년. 이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다시 말해 6월절에 피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하나님 값없이 이 은혜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뭘 잘하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거룩하고 쓸만하고 이럴 때면 뭐 그들이 행한 의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하신 겁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래서 민수기 말씀대로 14장 17절부터 27절부터 35절까지 이 불신앙하는 세대를 더 이상은 하나님이 지켜볼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들의 죄를 지고 결국은 걸어가도록 만드셨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해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이라면 나의 평생 오늘까지의 삶과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걸어갈 남은 인생과 특별히 2025년에 또 길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평생의 걸음을 내가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정리하시지만 또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 제사장 나라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하나님은 세대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광야 40년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질서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정리하시고 또 물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순결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준비하는 것도 하신 거지만 또 중요한 건 뭐죠?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실제 말해 이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게 이겨놓은 전쟁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요? 겨우 가서 막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기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전쟁이란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 이 가나안의 정복을 두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오늘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 때처럼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 남자라고 하니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을 계수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 연병 이후에, 그 연병의 사건 이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릴 이 발람이 발락에게 전달해 준 그 꾀와 계책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계략을 알려준 거죠. 그래 음행이 들어오고 결국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어쩌면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와 전략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불신앙의 세대를 정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총수를 오늘 계산을 한 겁니다. 보니까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이에요. 적지 않죠. 1절부터 51절까지 쭉 말씀하는데, 자, 르우벤 종족, 그러니까 그런 특별히 르우벤 종족을 이야기하면서는 오늘 특별히 누가 나왔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나왔죠.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 사건과 그 반역 사건을 주도했던 그 자녀들이 누구 지파에서 나와요? 르우벤 지파,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였지만 사실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고 결국은 장자의 직분과 축복을 유다에게 뺏겨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유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어쩌겠습니까? 그런 가정과 가문에서 또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잠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고, 자, 두 번째 시므온 종족. 예. 그 시므온 종족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22,200명. 갓 종족은 또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이. 이제 이 종족들을 지금 이렇게 태어난 숫자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진영별로 한 겁니다. 진영별로 세 진영씩 아시죠? 르우벤 진영, 유다 진영, 이런 단 진영, 또 이런 에브라임 진영,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영별로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의 이제 수를 계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총수대로 하는데 그 중에 각 지파별로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주는데, 그 기업을 주는 기준이 뭐냐? 반드시 뭐죠? 인구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기업을 이제는 분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지파별로는 숫자가 많은 이 지파에다가 많이 주는데, 그 지파 내에 또 각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족별로 분배할 때는 뭐 하냐? 이제는 인구수대로 하고 각 종족별로 분배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는다는 건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탁에 맡겨. 우리가 그래서 뭐든지 제비를 뽑을 때는 우리 어떤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뭐 교회 특별한 캠프 할 때 보면 우리가 제비 뽑기 이제 뭐 합니다만은, 팀을 구성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팀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도 안 받으려고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하나님처럼 막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우리가 다 서로 막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인도 따라서 뭐 누구를 시켜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와 마음이 같다고 해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캠프팀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보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흘러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기업이 전달되고 흘러가는 걸 이야기하는. 오늘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냐, 레위 자손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 된 겁니다. 이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예배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거죠. 군대 시스템 재정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착하고 잘 잠된 그걸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는 날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 세 가지에 대한 결론을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 고핫, 므라리 종족으로 해서 23,700명이에요. 23,000명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했고요. 1차 때보다 이제 요건 레위 자손은 1000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의 차이점이 뭐냐? (1차) 조사 때는 1, 2차 같이 동일한 건 뭐냐? 20세 이상의 남아를 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조사 시기는 1차 시기는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째, 그러니까 2년 2월 1일에 2차 조사는 지금 출애굽 40년 5월 이후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이후에, 장소는 1차는 시내산에서 했고 2차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1차 조사의 목적은 이 광야길 40년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행군의 목적이 있었죠. 군대 조직을 편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조사의 목적은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오늘 이 숫자가 많은 땅은 총수를 세워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이 줘야 되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기 때문에 땅 분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오늘 조사에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조사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인구수가 증가한 데가 있고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제일 어쩌면 많이 증가한 지파가 보니까 이 각 지파 간의 인구수 증가한 폭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증가율과 또 시므온 지파,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의 진영은 감소가 돼요, 대부분. 그런데 유다의 진영에 속한 이 지파의 인구수는 꽤 많은 숫자들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보면 이 말하자면 자녀의 또 종족의 자손들의 번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유다 지파가 이렇게 또 많은 종족이 생겨나고 했다는 것 자체도 그 뭐요?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다를 통한 유다 지파를 통해 유다 자손을 통해 다윗이 오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참 성경이 단어가 참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요. 명확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보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래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뒤쫓아오는 애국군대에게 죽었겠지,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요, 아,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단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누가 한 사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요, 그 한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쓸만해서 택하신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만 자랑할 사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부른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놔버리면 단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뭐가 성취된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시대에 이런 많은 이런 일들과 이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교훈으로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날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 이런 땅을 나누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종족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분배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이런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방법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밀한 부분에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때는 뭐죠? 각 종족별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 기업,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라 각 모든 종족별로 분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를 뽑을지니라. 무슨 말이요? 그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임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한 개개인으로 돌아갈 때는 결국은 누구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많이 맡기셨다? 하나님 많이 하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라고요. 아멘. 그래, 유다 지파 많이 헌신하잖아요.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건, 지금 들어가는 이 인구조사가 뭘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건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 237 5천 종족 복음화와 이제 또 이제 다음 세대, 새롭게 시작될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를 두고
이걸 최소한 바라보고 붙잡은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송년식을 합니까? 우리 이제 송년회 한다 하면서 막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신년 한다 하면서 뭐 이래저래 뭐 많은 뭐 신년 기원하고 뭐 불신자들은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송년 참 먹고 마시면서 뭐 한 해 또 축하하고 즐기면서 막 이 모임 저 모임 이 모임 개 모임 뭐 별 모임을 다 다니면서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도 얼마나 바쁘고 정리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신년 입춘 대길 신년 뭐 하면서 뭐 인사하고 막 하면서 안 합니까? 복을 빌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송년과 신년의 규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절에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특별히 요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이 전부 다윗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날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그게 오늘 송년을 돌아보는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신년은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점검하고 또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 거죠. 뭘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 안에서 구원하시고 복음의 감사, 교회의 감사, 하나님 앞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감사, 그리고 남은 후대와 앞에서 그리고 이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5가지 방향을 딱 가지고 오늘도 내 한 해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매일 되어야 되고 매년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가? 뭐 때문에 주신 줄 압니까? 이거 위해 살아라고 매출을 증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점검이 안 되면 여러분 인마의 포켓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상요 중요한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살아왔고 무엇을 중심으로 또 살아갈 것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살아갈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우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예배 생활,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는지, 이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누리고 살아오는지, 말씀 생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생활을, 또 전도자로서의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경제를 하나님 앞에 헌금 중심으로 살아가는, 헌금에 대한 이 5가지에 대한 점검과 이 5가지에 대한 새로운 올 한 해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년과 송년의 규례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송년과 신년의 규례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복이 뭐냐?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복음과 율법이 뭐냐? 그리고 형제와 화목해라. 간음하지 마라. 막 맹세하지 마라. 욕심 가지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는 척하고 막 기도하는 척하고 남들 보는 앞에서 하는 거 외식하지 마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구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뭐냐? 너희는 먼저,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날이 갈수록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게요 한순간인 것 같지만요, 이게 조용히 우리의 삶이요 결국은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문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내 지금 뭐요? 하나님이신 이 구원의 은혜와 여기서부터 지금 미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상태를 돌아보는 송년과 또 올 한 해 내 마음을 먹는다고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먹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바르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자,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뭡니까? 무엇을 남길 겁니까? 무엇을 오늘까지 남겼고 또 올 한 해 또 나는 무엇을 남길 겁니까? 특별히 뭐죠? 여러분의 삶 모든 거 성경의 전도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평생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을 놓고 또 성경에 있는 전도를 회복시키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뭐요? 여러분 자신이 제자로 서야 되고 제자를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도 제자. 어떤 전도 제자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 속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에서부터 마가 다락방의 축복에서부터 로마까지 응답받았던 이 지교회와 다락방 운동에 여러분 시스템이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생명의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토일 문화가 남아야 돼요. 그리고 삼뜰의 성전을 남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를 위해 이걸 남기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뭐 좀 하자 그러면 잘 하기 싫죠. 뭐 우리 후대들 그렇잖아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의 상황이 그렇고 시간표가 그런데 우리 어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또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의 문화를 결국은 문화를 남겨야 돼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뭐 하냐? 지금 이제 민수기 2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고요. 이제는 또 신명기에 들어가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시 말해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돌아볼 때 많이 남아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항상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우리 자녀들에게 막 주고 뭐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로 만들면 안 된다. 맨날 지원해 줘야 돼. 그 지원 맨날 받는 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 늘 해줘야 돼. 애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허황되게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너를 부르신 이유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뭘 향해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딱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면 하나님은 너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땅에 2, 3, 7, 5천 살릴 주역으로 쓰실 거다. 뭐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이제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는 뭐 좀 얻어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이제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번 오지 않을 2024년도 마지막 우리 12월 이제 오늘이 8일입니다. 남은 이제 한 3주 되는 시간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는 혹시 내가 교회와 상관없이 복음과 혹시 좀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내가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 운동도 그렇고 우리 총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 또 특별히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념과 사상에 편중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세웠든 간에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역하고 돕고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고 비판도 살리는 비판을 하고 또 뭐요? 함께 뭐요? 경쟁을 하더라도 살리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경쟁을 해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정치예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기독교인 된 우리 성도들의 이 취할 스탠스라고 하죠. 취할 자세는 뭐냐면 무조건 비판이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 저렇든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무조건 비판이 아니라 진짜 도와가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돕고, 또 대한민국 지금 정말로 또 세계적으로도 모든 나라가 다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 더 강팍해지지 말고,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여러분 예배 놓치고 어디 밖에 와서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간 낭비라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연말에 이런저런 정산하느라고도 바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정산하고, 기도를 가지고 설계하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놓고 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디자인하는 모든 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학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과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위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산업의 이유와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의 이유를 알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미래 경제를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